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누가복음 6장이죠. 거기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2제자가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같이 다니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 앞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런 것들 알게 하시고 또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제 그런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날 과연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허다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경꾼들도 많았다는 얘기죠. 구경꾼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는 예수를 배척하고 또 예수를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기 왔던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하고 이제 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고난이 오거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예수를 쫓아가면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열렬히 지지하고 또 내가 예수의 팬임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좋아하고 열렬히 지지한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제자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를 추종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거나 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따르던 제자들도 말은 제자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가서 확실히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런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면서 회의에 빠지면서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 바로 제자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확신을 주고 또 우리 안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미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의 제자들이 가졌던 성령 마가사락관에 성령 받았던 그 이후의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내 스스로 되는 것도 힘들어하고, 더 나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도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만 열심히 믿고 나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되고, 또 나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나와 똑같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몫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부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심지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다 맡겨서 담임 목사님은 설교만 들으면은 다 된다라고 해서 자기는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완전 회피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중학교에 있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러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그것을 또 그걸 통해서 양육시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그냥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데리고 오면 돼.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더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똑같이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 평신도지만은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 당시 때 예수의 복음을 12제자들이 그들이 신학교를 나오거나 정치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또 특별하게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를 알고 보고 믿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내가 무슨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것들이 있고 또 내 안에 예수의 피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더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남들에게 미루고 자기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흔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잘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다 폐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중단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때 그러면 신앙생활 나는 못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는 죽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지금까지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만 너무나 그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냥 나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걸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예수의 제자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할 때와 내가 영혼을 맡아가지고 기관장이 되든 이럴 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예수의 제자를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고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기둥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여기 그냥 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여기를 그냥 미련 없이 떠날 거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고 영적으로 이게 뭐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중앙교회 강단에서 정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막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과 정면적으로 도전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끝까지 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내 스스로가 하나의 어떤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고 양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어느 상황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편하게 있지만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는 것이 중단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런 핍박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나가서 이제는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오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직접 예수의 제자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모두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얘기할 때 항상 능력과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같이 따라다니는 건데 사실은 권세가 있으면 능력도 따릅니다. 목사님 말씀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뭐 교통순경이 큰 차를 갖다가 그냥 호루라기 하나라고 그냥 딱 멈추는 것 그게 바로 권세죠. 나라에서 법으로 그 교통순경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교통순경의 그 호루라기에 그냥 딱 차가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차를 이렇게 막 딱 멈출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약한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나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리 그냥 떠나가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귀신을 대적할 때 떠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약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복음서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이 사도행전하고 같이 붙어 있는 책이었어요. 원래 저자가 이제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그 바울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상황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장면까지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언어나 이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누가복음은 읽다 보면은 항상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9장 1절부터 6절도 바로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용어나 단어나 또 쓰고 있는 글들을 보면은 사도의 어떤 바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능력과 권세는 이 본문의 가운데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능력과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표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표적 자체로도 그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복이죠. 어느 날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그 고통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개인에게는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그 능력만으로 막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궁극적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쏙 빼놓고 보이는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만 쫓아가면서 그것이 다인 양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이거 정말로 대단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의 사랑, 이것이 더 대단한 능력이고 이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한들 만약에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육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받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옥 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적과 표적보다도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능력이요 표적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하는들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능력을 주셨죠. 지팡이나 막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딱 넣었더니 문둥병이 뺐더니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으니까 또
문둥병이 사라지고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제 바로왕 앞에 갑니다. 그러나 바로왕 앞에 가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지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무너집니까? 그 첫 태생인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싹 다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능력과 표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네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보고 결국 네 영혼이 죽게 되었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영원한 고통에서 살아야 돼. 그러나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예수를 네가 믿게 되면은 너는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표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자기가 병을 고침을 받거나 또 자기 이웃이나 또 가족 중에 그런 병을 고침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예수가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절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요, 이 모든 게 흔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데 그냥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전에도 보면은 갑자기 이빨 내가 원래 이빨을 금리빨로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금리로 바뀌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그냥 그 이적과 표적이 너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홀랑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적과 표적이 그냥 다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걸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병들어 고통당한다고 칩시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다 한들 우리 아이는 예수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예수 버리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떠나겠어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병들어 암병으로 처절하게 죽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다 한들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나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간에 우리 육신은 그렇게 고통당하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내 영혼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로 이 약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몰아내면은 우리도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질병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에 달린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 이것이 절대로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도 인도하고 그들을 제자도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로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생각지도 않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구 저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었네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전도 받을 때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유 형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얘기도 못 해보고 있었는데 이게 막상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너무 쉽게 이게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겉모습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막 활짝 열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베냉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 어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절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정말로 있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번 베냉성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제자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냉성회를 위해서 우리는 멀리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정말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베냉성회를 위한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쫓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베냉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오늘도 3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